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굶지 않고 밥 3끼 먹는 것도 굉장히 잘 사는 거라서 그때부터 이제 잘 산다고 했는데 말이 굳어져가지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 말이 그대로 남아서 부자를 가리켜서 잘 산다고 한다. 실제로는 부자이면서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고 가난하지만 인생을 잘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 말 속에는 부자가 잘 사는 걸로 이렇게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 바뀌어야 된다고 라디오에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각각 다른 양의 금을 받은 종들이 있죠.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라 금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말하는 거고요.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은 주인 앞에서 그동안의 삶을 결산합니다. 주인은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총평하고 나서 그에 따른 상벌을 각각 내리십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주인의 총평이 뭐죠? 21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설교 주제로 약간 바꿔서 표현하면 주인이 이 종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 잘 살았다. 네 인생 잘 산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반면에 1달란트의 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반납한 종에 대한 주인의 총평은 뭐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다시 오늘 주제를 담은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겠어요?
너 인생 완전히 잘못 살았다. 너 잘못 산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받은 금의 양은 이 주님의 비유 속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금의 양을 지금 바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면 똑같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스럽게 장사하고 해서 남겼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잘 살았다. 반면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고 있었다면 너 인생 완전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양하게 크고 작게 많은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즉 얼마를 받았느냐는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얼마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 위치, 스타일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주어진 삶에서 얼마를 받았든지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장사를 했느냐도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대비되는 것은 장사의 종류가 아니고요.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었느냐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장사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장사가 있었겠죠. 다양한 직업과 사람마다 다양한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살았냐 잘못 살았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또 똑같은 장사라고 해도 똑같은 직업, 똑같은 소명이라고 해도 얼마나 그 모양들이 삶의 정황이 다양하겠어요? 역시 그것도 잘 살았냐 잘못 살았느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직업이냐, 얼마 벌었냐 등등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잘 사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군데를 보면 돼요. 자, 16절에 먼저 이 잘 산 사람, 나중에 잘 살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한 행동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메시지를 얻기엔 충분합니다. 16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습니다. 즉 좌구우면하지 않고 주인이 나에게 이 금 5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뜻을 알아서 어찌하든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걸로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가서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여기에 아무런 자기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가 싫어서 안전한 곳에 묻어둔 사람과 이 부분이 대비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21절에 주인께서는 이런 이 종의 행동, 바로 가서 주인의 뜻에 맞게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장사한 그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21절에 충성된 종아,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산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삶입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보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 묻어둔 종과 비교해서 이 잘 산 사람은 잘 살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주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되게 맡긴 그 일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우리 존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딱 이렇게 접붙여져 있어야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에 내가 접속돼 있어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주신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니면 육체적으로도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너무 세상에서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럼 어떤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내 인생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를 보여주셔서 아니야 너희들 잘 살고 있는 거 맞으니까 너희들 진짜 잘 살고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 길로 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너희들 그 잘 산 인생의 끝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네가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일이 있을 거니까 계속 그렇게 충성해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신앙 고백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인데, 자, 계속 신앙 고백을 나가보면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삶의 큰 방향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산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금으로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얼마를 받았든 어디에 태어났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잘 산 인생이다. 자,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잘 사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많은 소유, 좋은 직업, 탁월한 재능,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나쁜 거냐? 아,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이런 것,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은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죠?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 자체는 잘 살았냐 못 살았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 지금 제가 말한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탁월한 외모, 다른 사람도 머리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왕으로 추대됐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당연히 소유도 많겠죠. 나라에서 아마 제일 부자일 수 있겠고. 사울이 잘 산 인생이에요? 못 산 인생이에요? 잘못 살았잖아요. 자,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 자체는 잘 사는 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감사할 일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보다는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보다는 감사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의 기본이에요. 좀 더 나가면 그 감사가 나의 마음을 채우고 주장해서 섬김으로 이어진다면,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만 볼게요. 바울입니다. 실제로 그는 충성스러움을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라고 했어요. 나를 충성으로 판단해라.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빚진 자 의식을 가졌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 빚진 자 의식이, 물론 자기한테 빚을 주신 분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그 빚을 갚는 형태로 그의 삶을 사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더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자,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섬기는 삶을 잘 살았는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소유한 삶도 아니고 편안한 삶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고생 엄청 많이 하고 당연히 건강도 상했습니다. 몸에 여기저기에 맞은 흉터들이 있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몸에 생긴 상처와 흉터를 가리켜서 어딘가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수차례 재판을 받고 투옥되기를 반복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잘 살았는데, 잘 사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모범이 바울인데, 고난과 수고와 희생이 동반됐습니다. 바울은 너무 이렇게 고생한 게 많으니까 조금만 낮춰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다가 내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건강이 상하기도 합니다. 잘못 살아서냐? 아니요. 오히려 잘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일 수 있어요. 반대로 불편한 일을 겪지 않으려고 자기 건강과 안위만 챙기려고 섬김과 수고의 자리를 회피하면서 살아간 인생이라면 오늘 본문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신경 안 쓰고 편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 산 인생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 중에 하나였던 조지 위필드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가 오래 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말년에 건강 때문에 설교 사역을 주변에서 만류할 때도 말씀 전하는 일에 계속 나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바란다. 편하게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삶이 되기를, 기꺼이 소진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자,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또 과격하게 적용돼서 건강관리조차 하지 않고 노 밖으로 앞으로 돌진하기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라는 적용으로는 가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충성스러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건강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네 자주 나는 병 때문에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고, 또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육체의 연습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다만 그 목적이 무엇이고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는 거죠. 그냥 나 한 몸 안 아프고 잘 사는 것 또는 몸매를 잘 가꾸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 나아가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거는 뭔가 방향이 잘못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힘있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건강관리도 그 전체가 다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한 것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마음이 다치고 건강이 상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서 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살다가 오늘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다가 사랑하며 살다가 그렇게 됐다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은가. 힘들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제가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가져오는, 잘 사는 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일과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진정으로 잘 사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우리에게 비교, 질투 이런 걸 일으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소유, 외모, 자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비교의 대상이 돼서, 부정적인 의미의 비교의 대상이 돼서 사람들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비교의 대상이 돼서 사람들을 갈등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기냐면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 아닌 다른 것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소유와 외모와 자리와 이런 것에 더 나아가 그걸 위해서 옛날엔 그래도 가족이라도 챙겼지. 요즘에는 가족도 아니고 그냥 나, 오로지 나만 그것을 추구하고 재밌기를.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의 삶을 잘못 평가할 수 있죠. 즉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살고 있는데 괜찮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좋은데도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채워지지 않거나 어려울 때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환상이 요한계시록이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되지는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관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결혼관, 무슨 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잘 사는 인생관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만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 또는 감사할 것이 많지 않아 보여도 감사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다면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그렇게 잘 살다가 마음이 다치고 건강이 상한 사람들을 향해서 잘 사셨어요 라고 위로하며 박수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부러워하고 도전받으며 함께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짜 잘 사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과 부정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잘 사는 인생관을 마음 깊이 새겨주셔서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는 잘 살고 있으면서 세상 기준 때문에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잘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